오늘 서리 집사님들의 헌신하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항상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21일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또 은혜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달려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남은 기간, 이 한 해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도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또 잘 감당할 때에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절대로 후회스럽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은혜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에 자신을 마중 나온 자신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를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리라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을 듣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에서 쉬게 하려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 강하게 노역을 시키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일이 그렇게 쉽게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모세 역시 정말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애굽을 향하여서 나아갔지만은, 그냥 전하면은 허락하고 백성을 보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일이 쉽게 되지 않고 또 호락호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느 날 나타난 이 모세가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강력한 그 애굽의 또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이제 보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였는데, 이 바로가 그 요구를 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왜 모세를 보고 너는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려고 하느냐, 내 백성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가 누구이긴데 하는 그런 말은 하지만은 그 모세를 향하여서 엄중한 그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전제를 먼저 말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이들을 이끌고 나가겠다, 그렇게 했다면은 그것은 아주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세의 말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제
어떤 큰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이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일들이 다 잘 되어 나가고 하면은 사람의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슬며시 내려놓고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말을 우리가 참 귀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항상 여호와를 드러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애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한번 이제 반석을 명하여 치라 하였을 때에 모세가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모세에게 실망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세를 보면은 이 시작부터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셨고 또 모세의 그 하는 일들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왜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서 처단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바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요구를 하였을 때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였지만은 바로는 모세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재앙을 당할 때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모세였기 때문에 바로도 모세를 처단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나서게 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외쳤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한 노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도를 구워서 만들고 하는데요. 그것을 만들 때에 짚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짚을 주지 말고 자기들이 스스로 구해서 백도를 만들도록 하라. 그러나 이전에 짚을 줬을 때에 만드는 그 수를 그대로 다 지켜서 만들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교만한 바로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고역이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고생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투덜거리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더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힘든 그 원인이 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바로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더 힘든 노역을 시키면은 그들이 출애굽하겠다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하는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앞잡이인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막으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항상 이 마귀는 우리를 이간질시킵니다. 실제로 모세에게 있어서 더 힘든 일은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그 말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더 엄한 명령을 내리고 바로가 모세에게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모세가 이기고 또 담대하게 추진하고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향하여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까지 할 때에 자기 백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할 때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그것은 또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같은 믿음의 형제와 성도들이 힘들게 하고 오해하고 또 그렇게 나쁜 말로 참소하고 할 때에 그것이 참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바로는 아주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을 잘 이용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그래서 더 힘들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으로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의 그 악한 흉계를 잘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가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혹독한 노역을 시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로에게 설득을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설득에 당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바로의 편이 되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역과 종살이에서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 보낸 종 모세를 반갑게 맞이하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해야 옳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고 그러나 모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고 했습니다.
더 힘든 현실을 마주하면서 모세의 마음도 참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모든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마귀의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그저 쉽게 척척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이해해 주지 않는 성도들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도 해야 할 일은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해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꼭 기도의 동력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로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항상 모세는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난관을 만나게 되면은 두렵지요. 또 일이 잘 되지 않고 더 힘든 상황이 닥쳐오게 될 때에 두렵고 또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의 또 압제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서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세를 붙잡아 주셨고 말씀으로 모세를 새롭게 위로하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6장 그 전체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6장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힘든 고역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다시 더 확실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빼낸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폭력과 이간질을 통하여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아서 힘든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한 위로, 말씀을 통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항상
꽃길만 있어서 꽃길만 걷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항상 크고 작은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가 척척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사명받아 애굽에 갔지만은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 되었고 또 심지어 자기 백성들까지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그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에 또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